창세기 15장을 같이 공부합니다. 15장의 소제목은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을 이 모양 저 모양 훈련시키시고 드디어 하나님과 언약을 합니다. 먼저 한번 한 적이 있죠.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민의 복과 열국의 복을 주셨다. 약속하셨다. 그렇게 했었죠. 2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2일 후에는 14장이죠. 14장에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북쪽에 있는 동맹군을 롯을 구하기 위해서 올라가서 북쪽에 있는 동맹군을 쳐서 이겼죠. 야간에 급습해가지고. 그러나 그 짝이 힘이 훨씬 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상당히 이제 두려워했습니다. 왜냐면 보복할 거 아닙니까? 그러고 이제 내려와서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이 그 전리품 중에서 사람 빼고는 나는 전혀 물건은 안 줘도 된다. 너희들 때문에 부자 되었다 소리 듣기 싫다. 이게 뭐예요? 전쟁에 이겼는데 전리품의 상급을 안 받았죠. 그 두 가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이유는 내가 네 방패다. 너를 실드 쳐주고 너를 지켜주는 건 나지 나. 군사가 아니야. 그 얘기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너 지금 거기서 전리품 이긴 거 마땅히 상급으로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지? 참 잘했다. 나를 믿는 것이 내가 곧 너의 큰 상급이다. 천국보다 큰 보상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글쎄 그건 알겠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게 뭔가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니까 그러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나 자식 없는 거 아시잖아요. 이대로 살다가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이제 종이거든요. 이 종이 내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도대체 롯도 떠나가고 이 엘리에셀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삭을 선볼 때에 이 모든 전권을 가지고 올라가서 이삭의 그 며느리를 선택하고 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참 이 아브라함에는 자식 같은 그런 아주 신실한 종인데 원문으로 보면 이 종교성까지도 아브라함한테 상속을 받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거 보니까 믿음도 신앙도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 여기 보면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게 원문으로 보면요. 나 벌거벗었잖아요.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무자는 수치였습니다. 이 당시에. 우리나라도 그런 속담이 있는데 자식이 곧 울타리다. 요즘에는 뭐 하나 둘밖에 없어가지고 뭐 울타리 칠 거나 있습니까? 옛날에야 자식이 그냥 많으니까 부모 곁에서 나중에 나이 들면 울타리 쳐지고 10만 원씩만 걷어도 100만 원이 용돈으로 들어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그래 많이들 안 나니까 어쨌든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투정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자식 없다고 여기저기서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벌거벗은 상태로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 보세요. 준다고 약속의 자녀를 준다고 해놓고 주지를 않으니까 벌써 이제 10년이 넘었거든요. 이 가나안에 온 지가. 그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엘리에셀이 데려다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가만히 안 계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니야 아브라함아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야.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건데요. 이제 갈라디아서에 가서는 아브라함은 약속의 자녀인데 우리가 그런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16장에서는 율법의 자녀가 나옵니다. 율법으로는 천국 갈 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16장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나오면서 율법의 자녀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사라와 이삭이 되겠죠.
예.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야. 그러니까 가만히 좀 기다려. 그런데 이제 이 몸이 원문으로 보면 창자를 뜻해요. 배. 이게 이제 우리 이게 배가 푹 나오는 사장님들 배같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원문으로 썼습니다. 원문은 사실은 이제 사례가 나는 것인데 그냥 아브라함의 창자 이렇게 원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줄쳐야 되고 외워야 됩니다. 이런 거는 벌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근거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15장 6절이 칭의,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칭의가 여기에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때 죄 없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것처럼 의롭게 칭해줘야 해요. 수동태로. 그래야만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이 아브라함 때부터 벌써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죄를 얼마나 많이 졌습니까? 거짓말도 하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막 애굽으로 내려가고, 나중에 이삭 때 보면요, 또 아버지 따라서 가뭄이 되니까 그라를 통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나님께서 스톱 그래요. 너 여기 있어. 그라에 있어. 애굽 내려가지 마. 예, 이렇게 했는데 그것만 봤을 때 벌써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뭄을 피해서 간 것은 불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니까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그 믿는 걸 의로 여기시고 드디어 의인의 칭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아직 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됐다 하는 데까지는 22장까지 가야 옳다 됐다 하고 17장쯤 가야 이제 의로움의 표시로 할례해라 하면서 이렇게 순서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칭의받고 그 표시로 할례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시험할 때 독자를 바쳐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오늘날 똑같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해야 그 다음에 할례에 해당하는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옛날보다는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요. 기름 부은 자 안에만 성령님이 그것도 떠나기도 하시고 안에도 계시고, 그래서 나중에 사사기 때 보면 성령님이 떠나시더라 그런가 하면은 또 성령이 감동하사 하면 막 힘이 장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내주하는 성령님은 한 번 오시면 안 가십니다. 자, 그래서 칭의의 근원이 창세기 15장에 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건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아닙니다. 좀 전에서 믿었다 그랬는데 여기서 하나님 그건 말도 안 되는 새 아닙니까? 지금 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사례가 죽을 때 은 400세켈로 그 해쪽 속에 막벨라 굴하고 그 소유 굴이 포함된 밭을 사는 정도, 그때 이제 소유가 생기는 건데 여기는 지금 아브라함 땅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무엇으로 내가 알겠습니까? 이제 불신은 아니고 뭘 좀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러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옳다. 그러면 이제 언약을 하자 해서 언약식이 여기서 드디어 진행되면서 이 15장의 제목이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이 아브라함 언약은요, 나중에 후손 언약으로 이어지면서 이삭 때도 똑같은 언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요셉하고도 똑같은 언약을 하십니다. 이제 좀 그 부분을 좀 이따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그 언약이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들과 쥐뿔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걸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이게 이제 피의 언약식입니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나 또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믿음의 우리 믿음의 조상들 사이에만 있던 게 아닙니다. 이 피의 언약은 그 당시에 중원동에 다수 있었고요. 특별히 나중에 이제 우리가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면 이런 언약식은 국가와 국가에도 하는 겁니다. 이 언약식의 형태는 레위기 34장 18절에 잘 나와 있어요. 그 성경에서는 오직 거기만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34장, 레위기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이제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와 이런 언약을 했다 하면서 말씀하실 때 보면 34장 18절에 봅시다. 예레미야 34장 18절 보면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대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모든 백성들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나오는 대로 모든 큰 짐승, 큰 가축은 둘로 딱 똑같이 쪼갭니다. 그래갖고 벌려놔요. 마주보게. 그래갖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언약 당사자가. 이제 둘이 지나가는 거죠. 둘이 지나가는데 새는 어떻게 하느냐. 조그마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새는 2마리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쪼개지 말고 2마리를 마주보게 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피의 언약인데 곧 언약을 어기면 이 가축처럼 그 사람을 쪼개서 죽이는 겁니다. 예, 좀 표현이 그렇지만 이제 이 언약의 그 뜻은 의미는 그겁니다. 이처럼 죽는 거야. 못 지키면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솔개가 그 사체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아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솔개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제물을 준비하는데 나를 위해서 준비해라 그랬거든요. 3년 된 거. 예, 3년 된 건 별 의미는 없고요. 가축이 3년 정도 돼야 완숙합니다. 더 성숙을 이제 성숙이 완전히 무르익어서 이제 그때부터 노화되고 3년 정도 되면 새끼 충분히 날 수 있고 그래서 여기는 충분히 완성된 미비한 것이 없는 제물을 나를 위해서 준비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가 오늘날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나 예배 드리러 와서 위로받았어.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예배 드림으로 내 마음이 편한 거는 잘못 그 표현이 원래 표현을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께 가서 경배를 드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이 유대인들을 보면요. 제사 드리러 올라갈 때 굉장히 기뻐 뛰며 춤을 춥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고 나올 때는 침울합니다. 왜요? 1년 동안 대속제일 또 언제 또 기다리면서 세상에 가서 부대끼며 사나 이러면서 침울합니다.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막 기뻐 뛰면서 가고 교회를 나올 때는 그냥 언제 또 만나나 이러면서 약간 근심된 그런 마음의 이제 준비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 식으로 여기 보면은 나를 위하여 준비하라 그랬는데 이 솔개라는 놈이 원어로 보면 이제 매도 되고 독수리도 돼요. 성경에서 이 표현을 쓴 것은 솔개라는 놈이 그 사체 위에 와가지고 자꾸 재물을 지가 먹겠다는 거예요. 이 재물은 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한테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개가 사탄입니다. 사탄이 와서 이 재물에 부정타게 만들고 또 지가 처먹고 그러면 누가 관계가 깨집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회 가서 하나님께 경배할 때에 이 사탄이 수시로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믿는 자까지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베드로가 내 옆에 있는데도 너를 그냥 내놓으라고 나한테 자꾸 소문사고 밀가부르듯이 너를 청구하고 있다. 이 정도로 지금 이 솔개 정도가 아니죠. 오늘날 사탄이 성도를 넘보는 것은 그냥 문화를 통해 뭐를 통해 계속 넘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계속 쫓아내는 겁니다. 이거를. 왜요?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려 하나님께서 와서 연락하셔야지. 불이 내려서 연락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솔개를 계속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피곤해가지고 좀 이따 보면요. 초저녁인데 그냥 피곤해서 깊은 잠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 이 예배와 연관된 의미가 이 제사에, 이제 성경에서 제사가 처음으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예배와 연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 해질 적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쨌든 해질 때 되니까 깊은 잠에, 그래서 아까 뭐 그 피곤한 것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기 위하고 이제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 음성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깊은 잠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연계를 열으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언을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주느냐면 이방에서 계게 되어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라. 이것이 이제 애굽에서 430년 있었던 동안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출애굽기 12장이 이제 출애굽장이거든요. 출애굽기가 12장에 드디어 빠져나올 때가 12장입니다. 그런데 그 12장에 보면 이때를 430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기간이 좀 틀리더라도 이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지요. 뭐 그 정도야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는데, 근데 조금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요. 430년 중에서 처음에 한 30년을 편했습니다. 왜냐면 요셉이 국무총리인데요, 뭐. 그리고 요셉이 죽고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15왕조라고 세계사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 숫자가 많아지니까 괴롭히는 거죠. 어쨌든 400년 어디 이제 딴 데 가면 4대만이라고 16절에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지칭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지칭을 하면 이스라엘 들어가면서부터 요셉이나 이 족장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겠죠. 드디어 우리가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받은 말씀대로 그 이집트한테 괴롭당하러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들어가는 게. 그래서 하여튼 어떤 나라야. 그런데 거기 가서 그렇게 너희들이 좀 힘들어 할 거야. 그런데 그 후에, 그런데 그게 사실은 공짜가 아니다. 400년 동안의 그런 종살이가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게 출애굽기에 가면은 3장 22절에 이 말을 다시 나와요. 이 말이. 너희들 그냥 안 나가고 많은 것을 애굽 사람한테 얻어서 나간다. 그러고 나서는 과연 출애굽장이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출애굽기 12장이라고 그랬죠? 12장 36절에 가면요, 그대로 금은 폐물 그냥 다 가지고, 그때 가면 제가 또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마지막에 이제 흑암재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흑암재앙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이 번이 떠져 다 보여요. 에집트 사람들은 전부 다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어둥바둥한, 낮이든 밤이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인들의 그런 뭐 금은 폐물 있는 데를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못 살게 보니까 하나님의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저 민족이 빨리 나가야 우리가 산다. 그러니까 그냥 자원해가지고 금은 폐물을 막 내주고, 어떤 사람이 감추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눈 벌이 뜨고 있었으니까 흑암재앙 가운데에도 저기 열어봐, 저 서랍 속에 있잖아, 내가 봤어, 이러면서 그냥 주렁주렁 금은 폐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렇게 해야 나중에 이제 하나님 성전할 때 하나님께서 다 내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모든 임금은 다 받아온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 민족에 대한 그 예언을 주셨습니다. 주시고 나니까 이제 아브라함한테도 아브라함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주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참 이게 7, 80 넘은 분들의 참 기도 제목이죠. 평안히 하나님한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병을 들리고 그냥 술을 누리고 기운이 지나야 자는 듯이 돌아가 조상에게로 가더라. 이게 아브라함한테 쓰이는 표현인데요. 이 평안이라는 것은
그냥 병 없고 무병장수 이런 것도 표현하지만 이 원어로 보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정도 되면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끝까지 가는 게 평안한 거지. 좀 몸 아프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이 육신의 죽음이라는 문턱을 넘지 않고서는 천국 갈 수 없는데, 그래서 이 평안이는 사실은 끝까지 믿음을 변절하지 않았다. 우리한테 이런 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지 않았다. 이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의 후손이죠. 가나안 족속의 한 부류인데 가장 많은 기간 동안 그 땅을 차지했던, 그래서 모세 때에도 보면 이 아모리 족속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 해질 때라고 그랬는데 깊은 잠이 임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한참 말씀 주시고 나서 다시 해가 져서 어두울 때 하루가 지난 건지, 아까 분명히 밖으로 데리고 가서 별들도 보고 그러면 보면 밤이었는데, 그래서 이게 하루가 지난 제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힘이 들어서 깊은 잠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었고. 자, 그런데 드디어 연락합니다. 솔개가 와서 아무리 찝쩍거렸지만 아브라함이 열심히 쫓아내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좀 이상하지요? 왜요? 이 언약 같으면 쌍방이 지나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언약 당사자 갑도 지나가고 을도 지나가고, 어기면 이제 이에 상응하는 벌이 갑이 받든 을이 받든 그러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연기 나는 화로, 이게 이제 쉐키나 아닙니까? 나중에 이 부분이 확대되면 호렙산에 그냥 연기와 화염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쉐키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더니 갑자기 불이 나와서 샥 훑어가십니다. 연락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지나가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편무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이 편무 언약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끝까지 지키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을 끝끝내 지키셔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안 들어도 훈련시켜가면서 말 듣는 것들을 데려다가 끝끝내 가나안을 정복시키는, 그래서 편무 언약을 끝까지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피스토스의 하나님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레테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와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 그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많이도 살았어요. 열 족속이 그가 살고 있습니다. 열거든 것만 해도. 그래서 그 족속의 땅을 너한테 다 주겠다. 그러면서 약속의 땅이, 처음에는 동서로 다 걸어 다녀봐. 다 네 땅이야 앞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드디어 남북의 경계를 주십니다. 남쪽은 애국강이고 북쪽은 큰 강 유프라테스입니다. 이 애국강은 나일강이 아닙니다. 나일강을 차지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저 밑에 있잖아요. 이집트 밑에. 이거는 뭐냐면 바란광야에 애굽 시내라는 데가 있어요. 애굽 시내.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지류인데 거기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런데 유프라테스 강까지 차지한 때는 없었습니다. 언제 있었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 진짜 하나님 말대로 정치를 하는 때만 그 유프라테스까지 진짜 땅을 넓힌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이 땅이 갈라져 가지고 북쪽은 이스라엘이 돼버려 가지고 다시 볼 가치도 없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제 그 메시아 왕족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요, 그 10개의 가나안 족속 가운데 개인 족속, 이제 앞으로의 공부를 위해서 조금 중요한 게 몇 군데 보면요, 개인 족속은 이게 모세 장인 이드로, 나중에 시프라, 모세가
광야에서 그 우물가에서 시포라를 만나죠. 결혼하는데 그 아버지가 장인 양반 이드로입니다. 처남이 이제 호밥이죠. 그게 누구냐? 겐 족속입니다. 나중에 이 겐 족속들이 이제 그 또 한 번 역사서에 믿음 있게 등장하는 때도 또 볼 텐데요. 그 다음에 이제 그니스 족속은 이게 누구냐면은 갈렙입니다. 갈렙과 함께 유명한 분이 있죠. 이스라엘 장수 누굽니까? 갈렙과 함께 여호수아와 갈렙. 그 단짝 아닙니까? 아주 믿음에. 근데 그 갈렙이 잘 보면 그 이스라엘의 귀화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귀화한 분 가운데에서 뭐 해쪽 속에 우리아 장군 같은 사람들 이스라엘 와가지고 하나님 믿고 수지 맛없고 와서 또 고관대작도 한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5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장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어떠냐면 내 자손이 많을 거야 하는 말씀을 이삭과도 합니다. 이삭이 활동을 시작하는 데가 26장입니다. 아브라함이 25장에서 돌아가시거든요. 26장 1절에 보면 여기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이제 그때가 이제 이삭 얘기를 조금 더 하면요. 그게 어디냐면 이삭이 그랄 아비멜렉 왕이 있죠. 아브라함이 거짓말한데 내 아내를 내 동생이다 누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하나님한테 내 야단 맞는데 이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삭도 똑같은 것을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너 이집트 가지마 여기 머물러 그냥 그랄에 아비멜렉 내가 손 봐줄게 하면서 26장에 이삭의 활동이 시작되면서 바로 이 말씀을 하세요. 네 후손이 엄청 많을 거야. 걱정하지 마. 네 아버지를 내가 이 언약을 가지고 네 아버지한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걸 지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그대로 아까 제가 요셉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아니죠. 3대 족장은 야곱이지. 야곱이 그 형을 피해가지고 에서를 피해서 바다나무 갈 때 사닥다리 우리 잘 알죠. 사닥다리 언약을 한 데가 28장이거든요. 28장에 그대로 합니다. 이제 홀몸으로 쫓겨가고 있는 야곱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걱정 말어. 네 자식이 엄청 많을 거야.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야. 왜냐면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내가 언약을 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후손 언약으로 해가지고요. 성경을 통독을 할 때 이런 거를 이 줄기를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한가? 오늘날 우리한테도 이 언약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15장을 우리가 마치겠는데 제목은 아브라함의 언약이요. 여기에 핵심 주제는 또 하나가 뺄 수 없는 게 뭐냐면 칭의가 여기에 나온다. 15장 6절에. 우리가 그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새로 생긴 교리가 없습니다. 물론 점진적 계시로 더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계시될 뿐이지 그 뿌리는 창세기에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보면 창세기에 이제 그런 할례의 시작이라든지 그게 세례 아닙니까? 그 다음에 22장에 여호와의 신앙을 하는 이삭의 번제 사건 같은 거 그런 것들도 구약에서 실체로 역사적 사실로 나타나고 신약에는 그거를 교리적으로 확립을 해놨고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